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시기록은 기록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생에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약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대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보호의 요새이시오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난 과거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십자가를 지는 용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용서와 떨쳐버릴 미련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과거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의 미래를 위해 지게 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에 순종의 뜻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가 생길지라도 경건한 삶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정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나에게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하루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하시며 이 하루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내일의 기쁨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이들이 따라오는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구원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함이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회복과 희망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십자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풍요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부둥을 줄 아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사업장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이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들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러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흘리기 얇은 불밭에 떨어짐에 흘리기 피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는 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여 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달이지만 이 한 달 동안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성년, 신년주일 다 지나갔는데요. 물론 그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이 의미 있는 이 시간들을 각자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그리고 손잡고 있는 안 되고 간단하게 목례로 한번 눈인사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참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 뭐 이게 의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게 참 매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비하신 이러한 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까 더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설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자,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 사실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더 확장이 되고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새해에는 정말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또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매일같이 모이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매일 함께 모여 새벽기도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신 분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책자, 이게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인데요. 이 성서윤희원에서 나온 이 말씀 묵상 교재인데, 이 교재를 갖고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 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에 이 책자를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구매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제 기준으로 구매를 했더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글씨가 좀 작다고 하시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큰 글자가 좀 있거든요. 큰 글자로 몇 개를 다시 따로 읽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좀 큰 글자로 다음에 구매를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말씀 묵상 교재로 다시 또 구매를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온 교우들 모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매일 날짜마다 정해진 날짜에 2페이지로 돼 있어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2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부탁을 드리기는 너무 부담을 갖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이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고 이거를 매일 시간을 얼마를 틀어서 해야 되고, 너무 부담이 되면 시작을 못하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드시면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이 내용을 하면 읽어만 보겠다. 다만 이제 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순서는 여러분이 책자를 가지고 그날마다 하시되 가장 먼저 기도를 먼저 잠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시고, 또 찬송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집에서 혼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한다 보면 좀 찬송하기 어려울 수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순서에 찬송도 한 장 하시고, 그리고 읽으시는데 이게 순서가 조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하루에 이렇게 양쪽으로 2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성경 본문이 있고 이쪽에는 해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본문이 이쪽으로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쓸 때 편하라고 여백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면 쓰기가 이게 눌려가도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 순서대로 하시면 이쪽이 먼저 읽는 거겠지만,
하실 때는 이 오른쪽부터 하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읽으시면 좋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한 번만 읽으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읽으시고 그리고 이쪽에 해설이 나와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읽고 해설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기도 제목도 있고 한데요. 거기 붙여 잠깐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치시는데 조금 더 나는 자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따 집에 가서 보시면 이쪽에 14쪽과 15쪽에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14쪽과 15쪽을 참조를 하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가장 좋은 시간 언제인가?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시고 또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옳고 아니면 어떤 난 직장 같은 경우는 일찍 출근하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거기서 하겠다 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중요한 것은 짧게 하든 깊게 하든 매일 꾸준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일 말씀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빼먹었으면 빼먹은 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빼먹은 거 내가 어제 것까지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쌓이다 보면 이거 못하게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를 다 못 써서 마지막에 쓰려고 얘기하면 도대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어렵게 되는데요. 빼먹은 거 넘어가세요. 오늘치 하시면 돼요. 오늘치. 생각날 때마다 오늘치. 가급적이면 매일 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빼먹었어도 넘어가시고 그날 분량만 하시고 며칠을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나 너무 빼먹었는데 그냥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그날 하세요. 사실 여러분 책자를 교회에서 여러분 일괄로 구매를 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받으시면 한 번, 최소 한 번이라도 보지 않겠는가. 한두 번이라도 보지 않겠는가. 사실 그 마음이에요. 하실 분만 들어도 되고 각자 구입하라고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다 일괄로 구매를 해서 각자 한 것씩 다 나눠드릴 것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책이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단 몇 번이라도 최악의 경우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더 귀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몇 번이라도 나 그동안 못했는데 또 이거 하려니 이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만이라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자를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꼭 하시고 더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농사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는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밭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농부가 얼마나 성실한 농사꾼인지 또한 얼마나 또 농사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농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맞아 돌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세 번째, 좋은 농부가 있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가 되고 완전한 진리가 되니 더 좋은 씨앗은 없죠. 두 번째, 좋은 농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시니 뭐 좋은 농부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만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면 좋으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을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관건은 우리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밭이 안 좋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셨을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저 어떤 땐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긴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가끔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마음밭이 안 좋으면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밭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마음밭이 안 좋으면 예수님께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문제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도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옥토 같은 마음이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감사한 일이고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갖고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사실 밭이 아니죠. 밭으로 가는 길이니까 밭에 옆에 나 있는 길 아주 딱딱한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지지만 심기지 못한다 이거입니다.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도 못 내립니다. 결국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열매는 그만두고 싹을 틔우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완악한 마음, 강팍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길이 왜 길이 되는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다져져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처럼 딱딱한 땅은 없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딱딱한 길이 되고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악한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세상에 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심령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콘크리트 사이에도 우리 보도블록 보면 아시잖아요. 보도블록 사이에도 흙먼지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가처럼 단단해진 땅에는 어느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만나고 저런 경우도 만나고 사람들의 방법과 방식과 말과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을 밟고 지나가고 거기에 다져지다 보니까 완악한 심령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수긍도 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세상 속에 뭐 하루를 살아가고 또 뭐 여러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눈만 뜨면 보는 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험과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대로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한 심령이에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일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딱딱한 땅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아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런 이해도 없고 수긍도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이게 기도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뭐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은혜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은혜 받는 게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강팍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실 영적인 우리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기도로 갈아엎으시고 매일같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저도 우리 심령이 더 이상 딱딱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구고 마음을 매일마다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 일구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절 6절에 보면 저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뭐 흙이 얕은 돌밭은 이스라엘 뭐 흔히 볼 수 있는 땅이라고 해요. 밑에 자갈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뭐 흙먼지 같은 게 잠깐 얇게 쌓여 있는 이러한 땅. 그러다 보니까 돌이 열기를 품다 보면 땅이 더 따뜻하고 그러다 보면 식물의 발화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싹을 틔우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흙이 깊지 못하므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싹은 빨리 뛰었는데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결국은 햇빛이 장렬하게 되면 금방 말라지고 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고 흔히 말하는 실족하고 시험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 쉽게 끓는 냄비가 쉽게 식는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참 저는 교회에서 이맘때 되면 부흥회라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바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한겨울인데도 정말 뜨거운 믿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봄이 되기도 전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금방 또 식어서 겨울처럼 냉랭하게 된다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때는 감정적 흥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내 마음속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당장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금방 그 믿음이라는 게 힘을 잃어버리고 사그러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2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설명인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자 금방 넘어집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십자가 지는 신앙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과 시련도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 그래서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뿌리가 깊든지 얕든지 평상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비바람이 불거나 가뭄이 들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시들어 버리고 넘어지고 아예 그냥 뿌리까지 뽑혀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고 깊이 내려져야 그래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수박 덧다른 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듣고 기쁜 것 같고 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이처럼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은 그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든든히 서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냥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때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한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세 번째로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가 덮인 밭인데 결국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자라기는 하는데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설령 결실을 한다 해도 이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시골에서도 이게 식물끼리도 그냥 같은 작물도 너무 웃자라다 보면 이게 자라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열매를 못하고 쭉정이가 맺히고 하는 것을 많이 봐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시떨기가 팍 덮여 있어가지고 싹을 내고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로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믿은 지도 오래되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알기는 알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미지근한 또 메마른 신앙생활만 이어가고 있는 경우 올해는 믿었는데 믿은지 안 믿은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 말씀을 믿지 못할까?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알기는 알고. 근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대한 즐거움이 되어지겠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막힌다고 했는데요. 막힌다는 말은 숨막히게 하여 질식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심령 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게 숨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숨이 막힙니다. 말씀이 숨이 막히면 말씀은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이 머리 아는 말씀이 내 심령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이어져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말씀이 숨이 막혀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로까지 이어지지 못해요. 늘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유혹과 돈 문제에 걸리면 믿음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게 되면 믿음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근심, 걱정, 욕망으로 가득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알기는 하는데 열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마음속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인 근심, 걱정, 이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 타고난 본성이에요.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만 해갖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런 것을 내려놓고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근심거리 들어오면 근심하게 내버려두고 욕심이라면 욕심에 그냥 방치해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멈추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신에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날마다 참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또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서 풀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마음밭을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파종한다고 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옥토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인데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염려, 근심, 걱정도 물리치고 순종하고 재물의 유혹과 또한 여러 욕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 이게 너무 정답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밭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난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옥토 같은 마음에 아직 못 됐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밭이든지 가꾸기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도 갈아 보내면 좋은 땅이 돼요. 자갈밭도 돌을 골라내면 여러분 좋은 밭이 됩니다.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도 가시떨기를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도 가꾸면 옥토가 돼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가꾸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해도 방치해두면 이게 황무지가 됩니다. 못 쓰는 땅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못 쓰는 땅도 가꾸면 옥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가꾸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저희 시골에 밭이 있는 저희 시골 밭이 제 어릴 때 기억에는 그 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자갈이 많았어요. 밭 주변에 항상 자갈을 골라서 던져내는 곳이 이제 밭 경계 사이에 이렇게 자갈로 쌓여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지금은 아주 자갈이 별로 없는 좋은 땅이 됐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꾸면
아무리 못쓸 땅 같은 땅도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무엇으로 바꾸는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내 마음속에 있다면 기도로 뽑아내셔야 돼요. 미움과 분노의 감정도 기도로 뽑아내고, 의심과 불신도 기도로 뽑아내시고, 욕심과 정욕도,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서야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굳은 땅도 일구고 자갈을 골라내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말 내 마음이 좋은 믿음의 땅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으실 때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해야 하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거저거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 속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옥토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도가 병행이 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병행이 되셔야 돼요.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 철도가 레일이 2개잖아요. 하나만 갖고 기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셔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요. 여하튼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셔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아서 더 기도하고, 이 동반 상승작용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시도록 우리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걷어내시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뭘 갖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를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부수리고 깨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고난인 것 같아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 안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때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지게 되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뽑혀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거예요.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때로 어려움이 힘들긴 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만 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완악한 것이 빠지게 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같이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늘 옥토와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는 오늘 설교 제목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나는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나는 매일 기도하시겠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하셔도 얼마든지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빨리빨리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시고 때로 힘들고 이게 부담스러워 불편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법이 되어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함몰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세상에 함몰돼서 세상의 어둠에 함께 어두워지고 세상에 썩어지면 함께 썩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돼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게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야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시고 매일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달여 만에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 얼굴 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달여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의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호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매일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믿음과 함께 또한 우리 육신에도 건강을 내려주시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때 또한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새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활동들 하나님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혹시 지금 아파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중안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시어서 주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지금 힘들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모든 은총으로 늘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인도하신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됐지만 부분적 완화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특히 종교계 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일부 허용이 돼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소독하고 환기하고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도 되겠고 다만 각자 개인이 자신이 해야 될 자기 방역은 각자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전에 자신에게 또 이것이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전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실 저도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좀 힘들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마스크 착용을 제일 신경 쓰셔야 돼요. 잘 신경 쓰셔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면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참 예전같이 우리 식사도 하고 서로 친교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방심하는 틈에 이게 참 이게 전염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소규모로 생기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또 너무 친밀하게 밀접하여 뭐 친교를 한다거나 사적인 소모임을 한다 이런 데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참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위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잘 드리시고 좀 뭐 마음은 그렇지만 그냥 간단한 인사만 나누시고 이렇게 각자 생활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매일 성경 1, 2월 호가 뒤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시고 다음 3, 4월 호부터는 우리 좀 글씨 작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큰 글씨로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 매일 성경이 따로 있어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청소년들은 구입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시고 여기 보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가족 예배 드리는 날짜들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주일 설교 노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통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신부님은 아직 교회를 통하지 못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 돕고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매일 주의 말씀 안에 또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온전히 간구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